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가 누군지 아시죠?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근데 사람인 아람 왕에게 은과 금을 전부 갖다, 그것도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이제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이 망령도 보통 망령이 아니야. 살다 이렇게 되질 말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잘 나가던 아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그래 됐을까요? 이 순간적으로 바사가 쳐들어오는데 이게 환경이거든요. 그게 눈에 확 들어와버린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안 넘어질 장사가 없습니다. 다 넘어져요. 뭐 여러분이나 나나 환경 바라보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숨 나오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큰일 날 것 같고. 환경 바라보면 안 넘어갈 장사가 없다니까요. 아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를 막 그 우상 섬겼다고 막 폐위시켜 그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타락하는 건 떨어지는 건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러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무슨 그래도 교회 뭐 몇 년을 다녔는데 그렇게까지야 떨어지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믿을 게 못해. 아사가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사가 그 아람 왕한테 여호와의 전 곳간에 갖다가 바칠 줄 누가 알았냐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누구?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 바라보면 언제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늘 하는 얘기 같지만 왜 늘 환경은 늘 오잖아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 좋던 아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재물을 모조리 그 아람 왕에 갖다 바칠 줄 아무도 몰랐거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고 의뢰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과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빨리 예수님께, 주님께 패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서 패스. 아니, 그 축구장에서 막 달라들죠. 공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저쪽으로 패스하면 나한테 안 와. 문제를 주님께 패스하면 사단이 달라붙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 달라붙어봤자 잘 안 되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패스해봐야 안 달라붙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패스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패스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평안을 패스해 주셔. 내가 문제를 패스해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패스해 주십니다. 패스하는 게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맡겨놔지고 내려놔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에 어떤 예화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아이가 안 됐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아이는 아이답게 놀아야지, 그렇죠? 아이가 전기세 걱정하고 수도세 걱정하고 쌀 걱정하면 건물 월세 걱정하면 아이가 아니지, 그거는. 만약 우리 은우가 아빠 일한 거 요새 결제는 잘 되는 거야? 우리 밥은 안 굶는 거야?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애가 아니지, 그러면.
아이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자기 거 구하더라고. 예. 결국은 얻어내요. 그게 아이입니다. 옛날 우리 승희가 어렸을 때 뭐 아빠 사정이 어쨌든 간에 막무가내 자기 원하는 걸 이제 구하는 거야. 자꾸만 달라고. 결국은 아빠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아는 거지. 우리 아빠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 우리 집이 무슨 뭐가 어떤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 아무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 패스하고 자기는 쉬는 겁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맡겨지기만 하면, 패스만 해드리면, 그러면 공을 받으신 분이 그때부터 그 인생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패스해 주시고, 평안으로 패스해 주시고, 해결로 패스해 주시고, 치료로 패스해 주시고. 맡겨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말은 이렇게 맡기면 된다 하지만 잘 안 맡겨지거든.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훈련이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훈련하세요. 맞춤복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흔히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도와줄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쉬어지질 않거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이 말씀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가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걸로 봐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보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머무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럼 가라고 하신 분이, 있으라고 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그 뒤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무조건 거기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는 있으라고 한 분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거든. 근데 기근이라는 환경이 오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한 땅이 있는 건 맞는데, 알고 있는데, 기근이라는 환경이 오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장소를 너무 쉽게 버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돼. 스스로.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됐고요. 또 거짓말 했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도와주실 리가 없거든. 결국 아내를 그 남의 남자의 침실까지 들여보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하고 안전한데 내 스스로 짊어지고 가려니까 한두 가지 신경 쓸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전부 내가 해야 되니까.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맡고 있으면 내가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또 그렇게 해본들 되지도 않고 또 신경 쓸 것만 해도 되지가 않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것 때문에 길도 열리고 해결이 있다는 거. 그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되어지면 길은 열립니다. 그거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연단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뭐 해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요게 믿어질 때까지, 요렇게 맡겨질 때까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활용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많은 그 연단들이 결국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애쓰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게. 결국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믿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그렇게 이제 몰아치는 거죠. 시편 107편 30절. 우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소원의 항구로 가는 정코스가 나왔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려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려면 우선 평온과 기쁨이 와야 된다는 게, 그렇죠? 평온과 기쁨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소원의 항구로 가기 전에 먼저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온과 기쁨이 온다는 거죠. 풍랑이 잠잠해질 때 배가 안전한 항구로 가듯이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질 때 소원의 항구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온은 어떻게 해오는가? 맡겨지면 오는 거예요. 맡겨지지 않았는데 올 수가 없죠. 내가 다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안 맡겨지면 뭐 기쁨은커녕 염려, 근심, 불안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그치질 않아요. 풍랑이 계속 치니까 항구로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믿어져서 염려, 근심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면 배는 가는 거예요. 항구로. 맡겨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해보세요. 맡기라, 이루리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끝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부터 20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16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를 데려오려다 보니까 오빠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주는 거야. 그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줬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이 재산을 많이 취했습니다.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엄청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을 주기 전에 바로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쳤으면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재산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냥 쫓아냈을 겁니다. 여자도 못 가는데 왜 재산을 주냐고. 그거 가지려고 재산 준 건데 처음에 몰라서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그렇게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그 남편인 걸 알았다면 그냥 쫓아내지 재산을 줄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바로에게 재산부터 받고 난 다음에 손을 쓰신 거예요. 그 순서가 다 나오는 거 이렇게 해요. 이 세상 사람 머리 다 짜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맡기라, 이루리라. 아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 그게 보이더라고. 순서가 미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재앙부터 내렸으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근데 재산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재산은 재산대로 받고.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주 한미천 크게 잡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면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춤복으로. 창세기 13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보세요. 한미천 잡고 부자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쫓겨날 판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전화위복, 합력선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 첫 번째는 환경 바라보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였고요. 또 하나는요, 후사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리라. 분명하게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아사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살아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보냐면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환경이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죠. 환경이 보이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첩을 얻고 뭐 했던 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아사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다 보니까 환경이 보이게 되면 뭘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있는 건지 상관하지 않고 뜯어 갖다 바치는 거거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 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환경이 보는 순간 맡겨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내 문제가 돼버려요. 마음에 쉼이 없죠. 내 문제, 주님께 맡겨져야 쉼이 오는 건데 내 문제가 돼버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고 칠 때마다 그 문제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아이복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남의 침실에 붙잡혀 갔을 때도 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100세나 돼서 아들을 낳은 것도 마찬가지고 각종 어려운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한테 복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데 뭐 우리가 뭐 아이고 아브라함보다 별로 난 것도 없는데. 각종 어려운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게 우리 소망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란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키워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분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단과 환난을 통하면서 그분이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한 단계 높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훈 기자 듣고 있죠? 네, 말씀 듣고 있죠. 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단계 높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대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유익이 바로 그런 거라. 반응만 잘 보이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이제 자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도 내놓잖아요. 그게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목표긴 한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 저런 훈련, 또 뭐 저런 환경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있다는 것은 환경에 어떤 연단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망적인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단계별로 키워가십니다. 뭘 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뭔가 환경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실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 조건으로 바꿔주십니다. 고난의 가장 유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뭐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돼요. 고난이 오면. 평소엔 잘 몰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포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가 드러나려면 고난이 와보면 드러나. 그럼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고난을 통과해 보면 대번에 알게 돼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극한 상황에 몰리면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 잠복했으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게 되면 내가 아무리 포장하고 있던 나라 할지라도 그 밑에 게 드러난다고요. 그게 드러나야 치료가 되는 거거든. 드러나야 하나님께 매달려도 매달리는 거거든. 우리가 한나도 평소에 집에서 요조 숙녀처럼 있을 때는 뭐 알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니까 나가서 얼마나 막 횡설수설하고 막 그러니까 그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그 점잖게 앉았어, 그거 아니지.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 드러나게 하셔서 치료하시려고 하시고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는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난과 이런 고난을 거치게 되면 나 자신 속에 있는 가짜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서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열려요.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정금이 된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을 겪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이렇게 그 연단을 통해 자라게 하셨는데 그 자라게 하신 결과가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전혀 초조하는 것도 없고 염려하는 기색도 없고 원망불평도 없고 그렇죠? 그런 믿음이 언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공급하심을 체험하니까 그 결과 결국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정금 합격.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배 중 말씀 듣다 우리 믿음이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놔지고 내려놔지면 그때부터 나는 쉬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배가 참 좋은 거예요. 말씀 듣고 나는 내려놔지고 맡겨지고 그리고 주님은 일하시고 나는 쉬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겨지고 패스해드리면 주님이 일하시고 우린 쉬고. 지금 뭔가 고난이 와서 마음이 좀 무거운 분들은 패스엠을 한번 심어보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때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에 주님께서 나의 앞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전혀 없네.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인도하는 내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갈길 주 인도하는 갈길 내 모든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 들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하는 게 맞는 게 뭐냐면 그분이 맡으면 다 알아서 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염려 근심만 늘어나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근심 가지고 살아보려고 막 거짓말하고 했지만 아무것도 풀리는 게 없잖아요.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다 해결됐지. 현명한 사람은 맡기고 미련한 사람은 붙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왜 미련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걸 붙들고 있으니까. 열왕기상 15장 20절에서 22절.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취대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예, 이거 보면 아사가 아람 왕인 베나닷과 손을 잡은 뒤에 뭐 일이 그럭저럭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바사도 물러가고 뭐 성도 쌓고.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예, 아니하였느냐. 그거 그럭저럭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예. 이 아사가 베나닷과 손을 잡은 게 우선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계기가 됐어요. 여기 보면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사처럼 환경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발병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런 뜻이 없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왜 아사가 하필 발병이 났냐고 말이에요. 이게 교훈하는 바가 큰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떠나니까 그 결과 발병이 나는 거예요.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갑니다. 그 사사기에서 하필 삼손이 눈이 빠졌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맨날 그 눈이 여자만 보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야 그게. 왜 눈이 빠졌는가? 왜 하필 그 결과가 발병으로 나타나는가? 그렇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 발병 나서 맹장염 걸린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딱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처럼 하나님 떠나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 좋은 예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 하나님 떠나서 뭔가 잘 되고 일이 풀리는 것 같아도 그건 믿으면 안 돼. 어? 그건 결국 좋은 게 아니야. 그 속아요 사람들이 거기 자꾸만. 아이고 뭐 잘 되는데 뭐 있어요. 잘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요나서 1장 2절 3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때마침이란 말이 나왔어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가야 돼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딱 배가 그냥 뭐 그렇게 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배가 그렇게 자주 있겠어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이제 며칠 만에 한 번 가는 배인데 딱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야 때마침이네 정말. 예.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 뜻대로 되는구나 이거. 정말 일만 잘 풀리네 지금. 예. 잘 풀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일어나는 때마침은 잘 되는 때마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풍랑으로 들어가는 폭풍 전야의 때마침이에요 그게. 우리는 내 뜻에 맞춰가지고 뭐 된다고 거기 기준하면 안 됩니다. 속기 딱 알맞아요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환경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뜻한 바로 됐다고 그거 믿고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환경이 잘 안 되든 잘 되든 관계없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잘 돼요. 환경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라면. 요나나 아까 아사나 다 하나님 자녀가 맞거든. 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시글락에서 엄청 당했잖아요. 내 뜻에 맞출 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나도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33절 34절.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 26절에 보면 먼저 읽은 26절에 보면 아비의 길이란 말이 나오고 나중에 읽은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아비의 길을 간 나답이라는 사람도 결국 망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간 바하사라는 사람도 결국 망했습니다.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어떤 길로 가든 결국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결국은 다 망해요. 답은 분명한 거예요. 뭐 이 길 저 길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길이 나왔습니다. 인생은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어느 길로 가느냐 길을 잘 들어서는 게 중요해요. 그 옛날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길이라는 것은 한 번 잘못 들어놓으면 다시 돌아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다시 길을 찾으려면 그 과정에서 세월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전에 부산에서 우리 집회할 때 우리 윤사모 대표 있었으니까
길을 한번 잘못 들었어요, 부산에서. 근데 부산이라는 길을 한번 잘못 드니까 복잡하더라고. 계속 가는 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바닷가까지 가서 결국에. 그런 적 있어요. 예. 우리 윤삼 옆에 앉았었으니까. 뭘 어떻게 잘못 들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바닷가까지 나왔어. 참 부산에 이런 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느끼길, 길을 한번 잘못 들면 이렇게 고생하고 낭비하는구나, 시간을. 교훈을 얻었습니다. 길이라는 건 그렇더라고. 아무튼 인생 망가지는 건 대부분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좋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길을 밟고 가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길을 잘못 듣는 이유는 또 뭐냐? 그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죠.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예. 사람이 길을 잘못 들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순간에 길도 잃어버려요. 왜? 주님이 길이시니까. 주님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놓으면 그 사람은 잘 간다고 하는데 길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길인데 그분을 잃어버리니까 길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긴 잘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헤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 길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길을 찾으려니까 길도 없고 매사에 막막하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그가 배운 자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얼마나 가졌든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잃은 양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박살할지라도 길 잃어버리면 잃은 양 아니냐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또 누굴 인도를 하고 있네. 그리고 또 종류를 또 낳는 거예요. 자기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또 인도하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길을 잃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면 또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을 잊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잊지 말고 그러잖아요. 잊지 말고. 내가 짓지 않은 농사도 먹게 해주고 열매도 먹게 해주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뭐 다 약속을 해주셔도 단 조건이 뭐예요? 잊지 말고. 한번 잊지 말고. 잊지만 말아달라는 거예요. 잊지만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격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잊혀지는 걸 싫어해요. 그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와서 죽은 다음에 제사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자기 잊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만이라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잊혀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 한 번씩 와서 먹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지금 잊혀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제사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라도 1년에 한 번 날 기억해달라 그 말이거든. 그렇게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제사 뭐 그거 와서 먹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한마디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자손들이 자기를 잊을까봐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 잊혀지기 싫어하는 사람의 그 정을 이용해가지고 또 제사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제. 저런 자기가 받고 앉았고.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누굴 막론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서는 그래서 막 잊혀지려고 그러면 스캔들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막 자살 소통을 벌이고 말이에요. 그 전에 TV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밤무대 수입 때문에 살아간답니다. 그 뭐 인류가 몇 명 아닌다면은 TV에 얼굴 비춰봤자 그거 뭐 차비 정도밖에 안 준대요. 그 무슨 그거 가지고 먹고 살 그런 게 안 된대.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생업을 하냐면 얼굴 좀 알려지게 된 밤무대 뛴대요. 밤무대에 막 그냥 막 겹치로 뛰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거지. 방송국에 출연한 가지고 뭐 인류 몇 명 얼굴 알려진 사람 외에는 그냥 그야말로 굉장히 뭐 차비 정도나 받는 거라는 거예요. 본명을 좀 밝히기가 그러니까 암호를 써서 밝히겠습니다. 302일 제로자라는 개구먼이 종아리 위에 도사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못 알아듣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예. 종아리 위가 어디요?
무릎이지 어디야. 아이고, 고달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밤무대라도 서서 버티려고 이제 그게 아주 눈물겹게 이렇게 뭐 눈물답게가 아니지 눈물겹게 산대요. 밤무대 뛰다 보면은 막 술 취한 사람들이 그 밤무대 뛰는 데가 술집 아닌가? 막 그냥 뭐 뭘 요구한대 무슨 뭘 어떻게 뭐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 이게 안 들으면 막 그냥 막 이거 막 유리잔 던지고 그래 얼굴 뭐 터지고 그런대요. 야, 그리고 험악하게 하더라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는가 하는 얘기를 거기서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야. 내가 거기 가봐서 한 게 아니라. 수입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밤무대라도 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 밤무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예 기억을 못 한다는 사람들이. 그 잊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밤무대로 뛴다는 거야. 아, 눈물겹더라고 정말 그게 들으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는 그 잊혀지는 걸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더라고. 어떻게 해서든 기억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잊고 살면 반드시 개입을 하세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잊고 살면 뭐 그냥 끝나는 거지. 끝나지 않아요. 그분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 잊고 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분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간단히 말하면 바지저고리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쉽게 말하면 뒷방 치매 노인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방 치매 노인 누가 대접이나 해줘요. 예.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은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밝혀요. 그분이. 사람은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무시당하고 살 수도 없죠. 살 수밖에 없죠. 힘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그분을 잊어버린 것 같으면 대본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실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분의 실력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방금 갈라디 6장 7절에 나왔죠. 그가 심은 대로 해줘요. 그가 심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업이나 일이나 회사를 더 신경 쓰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심은 거죠. 그렇게 해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것이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빚에 쪼들리고 부도나고 아주 죽을 맛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심은 거예요. 이것도요. 예, 내 마음을 심은 거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별하게 만들어요. 아니 배신당하게 만들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내가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심으면 그것 때문에 그 심은 그것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심은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심은 그것이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홀히 여기면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면 너가 거기다 나를 무시하고 마음 뺏겨가지고 뭐에 심었는지 그 심은 것에 네 인생이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돈에만 뺏기면 돈에다 모든 걸 심어. 그럼 돈 때문에 내 인생 굉장히 쓰라림을 겪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부도에 몰린다라든가 막 그냥 뭐 그냥 쭉 들려가지고 맨날 그냥 막 시달리게 만든다라든가. 하나님보다 내 몸을 너무 아껴. 그런 거 몸은 병 걸려요. 예. 그래서 내 몸이 병 걸려가지고 아주 내 몸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 오늘 아사왕 같은 케이스지. 아사왕.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 그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은 방법 가장 정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집안에 있으면서 무슨 딴 일 보러 다니면 뭐 놀러 다니면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 생각 잘 못해요. 예배 드릴 때 가장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그 인생은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가 좀 안 된다, 나는 안 풀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셔요. 그분 의식해야 됩니다. 그분 기대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죠. 20년 동안. 그 모든 거 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갚아주시겠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는가. 그 말씀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가 14장 2절에서 6절. 아멘.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때는 방금 6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내가 평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평안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어요.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있는 겁니다.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여러 해 동안 싸움도 없게 해주시고 견고한 성읍들도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그럽니다.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또 주님께 중심을 드린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간증들이 올려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